역대기상, 이 역대기상 앞에 부분 전체를 다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을 좀 생각해서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 읽고 또 뒤에 부분 읽겠습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알기 위해서 제 1절 읽겠습니다. 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연약한데 이 공사는 크니 이는 이 전당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힘을 다해 예비하되 곧 금으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금을, 은으로 될 것들을 위하여 은을, 노수로 될 것들을 위하여 노술, 쇠로 될 것들을 위하여 쇠를, 나무로 될 것들을 위하여 나무를 예비하였으며 또 줄마노와 장식할 보석과 빛나는 보석과 여러 색깔의 보석과 온갖 보석과 대리석을 풍성히 예비하였노라. 자, 9절 읽겠습니다. 제가 그 중간은 생략하고요. 그때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뒤에 부분 또 읽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재물과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며, 다윗이 이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또 주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머무는 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냥 우리 만입을 열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우리에게 만입이 있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비록 적은 무리들이지만 모였습니다. 모인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이 말씀을 겸허히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또 귀중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이제 안전하게 왕권으로 올라서 사울 이후에 왕권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안정된 그런 시점에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만 덩그러니 좋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는, 당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이제 성막에 있다가 이제 성전으로 이제 고정된 장소로 옮기는데 그 집을 짓는데 이 다윗이 자원해서 자기 것을 드리고 또 백성들도 이렇게 드리는 장면.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나와 백성들이 이렇게 드리는데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드립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얼마 전에 제가 읽는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나온 기사를 읽어봤어요. 요새 이제 많이 그런 게 나오는데, 이른바 이제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되는 사람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잘 이렇게 관리할 것이냐. 또 지금 이 시대는 저금리 시대잖아요. 저금리 시대. 미국은 0%잖아요. 0%? 0% 조금 올랐나요? 어쨌든 그런 시대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2, 3% 시대인데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이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광고가 아니라 기사. 근데 그 재테크에 관련된 일간 큰 신문사가 주최한 재테크 강연에 관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장소도 적은 장소가 아닌데 엄청난 장소, 큰 장소인데 여기에 가득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노후에는 어떻게 하고 재물이 있으면 어떻게 굴려야 되고 다 전문가들이 나오고 대원 보면은 내용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잘 관리를 할 거고 또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에요. 전부. 제가 이것을 기사를 자세히 안 읽어요. 저는 이런 자세히 안 읽지만 그래도 이런 게 딱 눈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굵은 거 읽어보고 또 필요한 거 읽어보고 많이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지체들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만일 제쳐놓고 이제 찬양하고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남는 분들이니까, 뭔가는 좀, 이렇게 이해를 잘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후에 참석 안 하신 분 이해를 못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말씀에 더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설교자로서 또 성경에서 얘기한 성경 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때로는 제가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갈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신실하게 충실하게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가 이렇게 자문을 해볼 때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찔리는 데가 있어요. 이제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황을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 물질에 관한 말씀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성경을 볼 때 설교자 목회자로서 내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이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98년에 겨울에 창립 예배를 드려서 제가 올해 17년 창립 감사주일을 맞았었는데
이제까지 쭉 돌아보면 특별히 물질이 어려워서 고통을 받은, 교회적으로 고통받은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워낙 IMF 때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저만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퇴직을 했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정상적이지는 아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회원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자립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지금 돌아보면 교회적으로 물질이 어려워서 어려움 겪은 적은 한 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주시고 놀랍게 모든 문제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문제, 그 어떤 문제에서 과연 우리가 떳떳한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지만 이 헌금 통을 바구니를 매 예배 시간마다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는 잘못됐다가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그건 성경적으로 이제 맞는 것입니다. 뭘 돌리든 돌리지 않고 우리 교회처럼 있는 그 헌금 통을 만들어 놓든지 간에 그건 성경에 이것만 방법이 옳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미국 교회 다녀보면 한 번도 교회가 이렇게 통 뒤에 놓고 하는 데는 없어요. 크게 무슨 학교 같은 학교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돌려요, 헌금바구니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보면 하여튼 모임 때마다 헌금을 합니다. 오전, 오후, 심지어는 썬데이 스쿨에도 했어요. 저 헌금했어요. 수요일도 했고요. 당연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창립할 때 거기 회원들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많이 나누고 토론해서 어떤 방법을 택할까 해서 이렇게 통을 뒤에 놓기로 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어떤 선교사님이라든지 어려운 분을 돕는 어떤 특별한 이렇게 헌신할 때 이외에는 이제까지 방법을 계속 이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교회가 이 물질 때문에 뭐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가 헌금통이나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일반 교회처럼 물질 헌신에 대해서 자주 설교를 지금보다 제가 더 많이 자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이 더 많이 확보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과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상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드림은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의 관계예요. 누가 간섭할 수도 없고 권면할 수는 있고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도 없고요. 이거는 누굴 또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 다 보라고 그 시장 오기에서 크게 기도하면서 구제한다고 나팔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건 예수님께서 잘못됐다고 바리새인들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책망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헌금바구니를 돌리고
설교자가 계속 헌금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헌금에 대해서 설교가 있거든요. 그걸 강조한다 그래서 더 물질이 많이 생긴다면 저는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질 헌신은 구원의 기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헌금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이해를 갖추는 게 아니에요. 물질 헌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과 자신과 1:1 관계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우리가 수행할 때 나타나는 그런 순종의 어떤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치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분명히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가 이 저리금리 시대의 재테크 관련 기사를 읽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그렇게 세상에서 재테크를 많이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 물질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접근하는가? 거의 무슨 강연, 재테크 관련 강연하는 것처럼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방법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릴 때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어떤 외부적인 제도나 어떤 이런 영향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 더 많이 나온다면 거긴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신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신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무슨 신인지. 만몬신이에요. 가장 위력이 있고 가장 인기가 있는 신이 만몬신입니다. 요새는 만몬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런 권세도 어떤 면은 살 수 있고요. 요새는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국회의원 비례대표에는요, 돈 주고 다 했어요. 그렇죠? 공천 헌금 많이 하면 1번, 2번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몬이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신으로 아마 등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미 창조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자신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은혜로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오히려 적대를 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일 너희 집회에, 교회죠, 교회 모임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기는 어떤 교회의 집회 모임에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돈 있고 권세 있고 물질 많은 사람은 대우를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야고보 기자는 기록해 준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만몬의 우력은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셉니다. 사람들은 이제 점점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이 된 루시퍼를 이제 사람들이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부리는 신들 중에 하나인 만몬신, 지금 세상 사람들을 다 거의 지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읽어보시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와요. 부자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얘기했나. 그 사람에게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 이와 같으니라, 이제 생명을 걷어가신다 했거든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사랑하고 따라다니고 영향을 많이 받는 이 만몬신인 최후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예정이 되어 있어요. 만몬신은. 야고보서 5장 보시면 이게 만몬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정된 세상 물질 만몬신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최후가 나와요.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옷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아도다. 쭉 나옵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요. 만몬신과 만몬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최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18장 읽어보면 큰 바벨론이 멸망됐을 때 큰 그 바벨론 여자가 이제 그 심판을 받을 때 땅의 상인들이 정말 엄청난 치부를 했는데 이때도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아갖고. 이게 만몬의, 그리고 만몬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후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이제 설교자로서 다른 건 제가 다 뭐 자신 있다고 하면 또 교만한 거니까, 다른 면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뭐 숨기거나 뭐 자신이 없게 설교를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질에 관해서는 제가 지내보면 지난 17년 동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추궁하면 내가 때로는 목회자로서 성경교사로서 설교자로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내가 성경교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다른 점은 제가 복음은 타협하지 않고 전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제가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주님의 가르침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도 저는 적용해봤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에 소극적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동기는 바로 그 재테크 관련 기사를 읽고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만약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을 통해서 지체들이나 가정에 영적인 복과 함께 물적인 복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교사가 잘못돼서, 설교자가 잘못돼서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거나 그것을 잘못 가르쳐줬을 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생각이 왔을 때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완전히 도외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영적이지,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무슨 구름을 떠다니듯이 하는 그런 영적인 게 아닙니다. 만날 성경을 영해만 하고 하는 것,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그리고 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정의할 것이냐. 그것이 영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 읽어보시면 물질적인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구하라고도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또 그것도 하나의 일례예요. 다만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이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설교자로서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 설교하는 것을 좋아 않는 그런 습성이 생겼어요.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거기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만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전했으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잘 받아서 때로는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자책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직무태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침에 하려고 하다가 그것까지도 용기 없어서 오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 같은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나누기를 원했었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 말씀 보시면 이 다윗이, 여기 여러분들 영적이라 해서 물질 다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기 다윗은 금, 은, 동 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상으로만 성전 짓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물질이 있어야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나 다윗이. 그래서 9절에 보면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드린 사람이 기뻐했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하면서 이제 여기 10절부터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예? 찬송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죄물과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왔다. 이 얘기예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그 다음에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장은 일용할 빵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주고요. 마태복음 6장에.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7절부터 보면 구하라는 거요. 찾으라는 거, 두드리라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럼 9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로서의 속성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20대 용어로 얘기하면 20대 용어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이 없다면 이 말씀 안 들어도 돼요.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너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생선을 구하고 빵을 구하는데 빵 구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구하는데 전갈을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야, 너 영적으로만 살아. 배고파도 영적으로만 살아라.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용어로 이거를 맞추면은 좀
맞을까 말까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 대한 그 최고의 재테크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재테크 방법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터부시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비결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 17년 동안 쭉 보면서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 접촉했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근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저분이 이걸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받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하시겠죠. 전 사람이니까. 안전하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주시려고 하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못 따르거나 또 거절할 때 하나님은 하시지 못하는 거죠. 안 하시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재테크 방법을 몇 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 먼저 뭘 드리라 그랬어요? 나를 먼저 드리라 그랬잖아요. 나를 온전한 삶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잠언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3장 4절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가 존재하지 않은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 향해 날아가느니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대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재테크,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금리, 저금리 시대에 노후가 불안한 시대에 재테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의 그런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가 먼저 필요해요.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재물은요. 여기서 재물은 반드시 날개를 달아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재물에 관한 관념을 알게 되면 뭘 해야 되면 우리는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법적으로, 저도 법적으로 소유자지만 실제로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라는 청지기. 청지기는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청지기는 하나님 것을 일시적으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것을 소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큰 집에 청지기로 들어가면, 집사로 들어가면 그 집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주인하고 계산을 하지요. 잘했냐 못했냐. 그런데 그 동안까지는 자기가 처분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다 처분할 수 있어요. 그게 청지기예요. 우리 삶이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다 세상 법적으로는 우리가 주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청지기예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재물을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지금 만몬이 위세가 있지만 만몬도 하나님 밑에 있고 하나님 속에 있어요. 하나님 능력 안에 있어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영적 대원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저는 이게 청소년들하고 상담할 때 늘 쓰는, 아주 잘 쓰는 말씀이에요. 잠언 3장 있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5절입니다. 내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에게 건강이 되며 내 뼈에게 골수가 되리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무슨 용어를 안 써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응? 이것을 굳이 비례정기헌금이다, 11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 다 쓰고 찌끄리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에이 쓰라 가다 하면서 이렇게 던져주는 게 적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돈을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쓸모가 없어요. 2렙돈을 낸 여인과 그 많은 돈을 낸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비교해서 말씀해 줬잖아요. 그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한 거예요. 자기 많은 재물 중에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일부러 옛날에는 동전밖에 없었거든요. 아시죠? 지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냐면 성전고 같은데 이렇게 이런 함을 만들어 놓으면 또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동전, 값이 나가는 동전, 무거운 거, 그리고 많이 하면은 소리가 많이 나고 크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벼운 동전, 마이트 같은 거, 영어로는 마이트예요. 랩돈이라는 거. 랩돈은 동전 중에서 그때 당시 가장 작은 동전이에요. 가장 가벼운 동전이에요. 가장 싼 거예요. 지금 돈으로는, 지금 랩돈을 2랩돈 바친 여인이 나오잖아요. 12장에. 근데 이 여인이 바친 2랩돈이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린 거예요. 과시하면서. 근데 이 여인은 조용히 그 줄에 서서 그 2랩돈을 냈는데 2랩돈은 정말 그 유대인들한테, 그 바리새인들한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뭘까? 이건 그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 거스름돈 동전 주는 정도예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지금 화폐로다가 랩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가장 가치가 적은 동전이었어요. 랩돈이라는 게. 그 위에 많이 있어요. 파딩 이런 것도 동전이 있었는데 하여튼 가장 작은 돈이었어요. 그게 랩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해줘요.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도다 이게요. 가장 많이 드렸도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물질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정말 그런 게 보면 한 번도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저기 한 적이 없어요. 예? 우리가 3년 전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방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놀랍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특별한 거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17년 동안. 그렇죠? 재정이 부족해갖고 한번 특별한 건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다 채워주시고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물질의 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영적 대원리에 대한 이런 바른 태도가 우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를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라. 지금 우리가 포도 안 심어요. 지금 창고도 없어요. 근데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때는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거라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데 하나님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질의 주인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응? 그래서 그 물질의 주인을 잘못 생각한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농부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신다는 거였어요.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은 역대기 상 29장에 나와 있는 것은 다윗 왕의 고백은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예?
다윗 왕의 고백은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결론이 뭡니까? 이게 다 내가 다윗 왕은 엄청나게 큰 권력과 권세와 물질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2절 재물과 종기가 다 주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의 것을 우리에게 잠깐 맡긴 걸 드리는 것뿐이지 우리가 뭐 인심 쓰고 뭐 크게 뭐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리고 16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우리 아들 이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건축하잖아요. 이것은 다 준비한 것,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 신약 성경에 나온 신약 시대의 가장 부자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물질이 자기로부터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얻은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시면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해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받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가진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 중에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하나님에서 받지 않은 사람 있냐? 내가 물질을 만들어냈느냐? 네가 창조했느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냐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올 때 다 뻘거벗고 오잖아요. 엄마 뱃속을 통해서 올 때. 다 받은 거잖아요. 갈 때는 다 또 버리고 가요. 이걸 다윗 왕이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게 하늘의 재물 관리 방법이에요. 이 시대 용어로는 하늘의 재테크 방법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런 믿음을 갖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 돼요. 네. 구체적인 사람들은 이것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가 필요하다. 청직이다 우리가.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대영적 바른 원리가 있다. 대원리가 있다. 대영적 원리는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다. 대영적 원리예요.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건 대영적 원리가 있고요. 고린도 후서 9장을 보시면 부자 교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자, 6절 보면 다만 내가 말하라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6절은 무슨 원리입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원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뭐예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대영적 원리예요. 그럼 여기 그 원리가 그대로인 거예요.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그대로 인색하게 거둬요. 안 뿌리는 자는 못 거둬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둬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이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고 또 이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대원리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물질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냥 실천하면 돼요. 여기 마태복음 6장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는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들을 땅에 쌓아주지 마라. 다 이게 재테크 방법이에요. 거기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조미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니라. 이 말씀 중에서요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저는 제 성경에 붉은 언더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이런 것에 너무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저는 원리만 알면 다 이렇게 잘 하는 걸로 모든 사람이 그런 줄로 생각했는데 직접적으로 또 안 하면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이요. 우리 노후 재테크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하늘이 가르쳐주는 재물관리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늘에 시장용으로는 적금을 들든 펀드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은. 네 번째는요. 오늘 좀 말씀이 좀 긴데 조금만 다 됐습니다. 자,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재물의 관리자로 모셔보세요. 관리자.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최종 그분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여러분의 재산의 보호자로 한번 모셔보라는 거예요. 보호자. 그게 말라기 8장에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돼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원리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복이 여러분들을 쫓아가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반대를 보면요. 여기 15절 보면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기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여기 보면 보세요. 바구니에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고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린 지금 양 안 길러요. 나 양 기를 게 없으니까 양 잃어버릴 거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재물의 보호자가 누구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몸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재산의 보호자로 모셔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물질 복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나름대로 가르쳐줬는데 직접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물질 복을 받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교회가 무생물인데 건물이 뭘 받겠어요? 우리가 받는 거죠. 지체들이나 가정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일 제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순종하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명령 중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저예요. 제자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만 바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 가르치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환혼이 구원받으면 잔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그런데 우리는 먼 온 세상을 못 가요. 못 가니까 뭘 해야 됩니까? 동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그때 동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문제가 있을 때 선교사 보내서 물질도 보내고 했잖아요. 그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질을 드리는 거죠. 선교 전도를 위해서. 선교 전도 기금은
우리 교회 운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정으로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요. 아무리 일반 재정이 없어도 선교 헌금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걸로 드린 거니까. 네? 여러분, 정말 제가 왜 그 선교 헌금, 여러분 이번에 선교 헌금 그 18명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여러분들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것을 잘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책임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막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못한 거 아니냐.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면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1인이 18명을 한 사람이, 부자가 한 사람이 18명의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하루에, 한 달에 얼마 합니다. 180만 원만 누가 돈 많은 사람들이 내면 선교사를 우리가 18명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한 구자 10만 원씩 우리가 보내주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이걸 가르쳐주고 기도하면서 이 애들한테 소득을 공급해주고 그것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시켜달라.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선교 전도는 아무도 동참 못할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동참 못할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에요.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1인이 180만 원을 내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180사람이 10,000원을 내더라도 180사람이 180만 원을 만드는 걸 원하신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까지 쭉 17년 동안 선교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안 했어요. 그때만 되면 또 채워지고 이제는 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끝났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을 내가 막는 거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원리에, 지금 말씀드린 원리의 종합 원리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채워주십니다. 우리 재정부에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목사님이 또 무슨 교회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또 저러시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재정 문제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재정부에. 아무 문제 없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순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여러 군데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늘 한 군데만 봤지만 바로 그것이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